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의 믿음, 마가의 믿음 두 사람을 다뤄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누가의 믿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 그래서 사고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렇게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지도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가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바울의 그 병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관리하고 도와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가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가 의사로서 상당히 그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살만한 그런 경제적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가난한 자에게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의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떠나는 그 순례의 길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가난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어디에다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누가는 인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가 사역을 행할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도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들에게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 충만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내재적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풍요로워지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귀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 이 무속이 국민의식 전반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돼요. 심지어 정치에도 이 무속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양식이 있는 믿는 분들은 정치인들 가운데 너무 무속이 이렇게 팽만해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갈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들어서 더욱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 의식세계 속에서도 이 무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속 신앙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연세로 같은 데 가게 될 것 같으면 이 무속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을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아니고 어두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누가는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물론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밑받침 안에는 배경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의 또 독특한 신앙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핏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조금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누가는 신분이 좀 의사요, 또 부유한 계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섬기는가? 되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 보면은 부유함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기를 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부한 사람들 쪽으로 가려고 해. 또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 그들을 추구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자, 아픈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와 일반 세상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래야만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야, 요즘 보세요.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중산층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 보면 중산층은 별로 없고 아주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과 나머지는 다 가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느껴지죠? 많은 젊은이들도 가난하다고 느낄 것 같아. 어? 옛날에는 그냥 살만하다 이랬는데 요즘 그 미국 또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도 옛날에는 중산층이 아주 두꺼웠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중산층도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의 한 1%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해버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류가 살 소망이 뭐냐? 저는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소망과 희망이 가난한 자에게 가지 않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이 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 요즘 이제 제가 이 마포구청 교구협의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구청과 이렇게 협의해서 이 마포구를 어떻게 좀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대흥동이면은 교동협의회라 해요. 그럼 대흥동과 교회가 어떻게 이 대흥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마포구는 어떻게 교회와 협력할 것인가. 마포구에 한 20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당국에서 혼자서는 뭘 다 할 수가 없어요. 행정력 가지고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지역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을 잘 아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게든지 이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부모에도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가 살펴보고, 때만 되면 또
맛있는 거 또 선물들 사가지고 가서 자원봉사로 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가면은 치매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행사하는 건 뭐냐면은 바자회를 해서 교회마다 이제 뭐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보내고 또 청소년들에게 자금을 주어서 교육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준다. 빈부의 격차도 넓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격차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공교육에서 주지 못하는 많은 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죄가 아닌데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처음 스타트부터가 힘든 거야. 이미 저 멀리서 쫓아가려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소유 이렇게 하고서는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풀어놔서, 내 소유지만 그것을 풀어놔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야, 요즘에 이거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물질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대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가 향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이 누가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방법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는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뿌리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어요. 뭐야? 식탁 교제죠. 식탁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쁨의 애찬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위기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부 교회, 일부 목사, 일부 이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가 이 마을에서, 이 대흥동에서, 마포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의 또 놀라운 점은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하지 못했던 거 있어요. 뭐냐면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예 믿자마자 믿는 사람들이 세계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마태는 어떻게 하면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가. 구약에서 말하던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한 것이 마태의 신앙이에요. 세계를 바라볼 만한 그런 여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 혼자 축복받고 내 가정이 축복받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은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는 지난 이제 사순절 날에도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요일 날 선교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하나의 선교 지향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도 김진애 태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쌀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쌀 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외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학교도 지어주고 또 쌀도 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도행정적인 누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항상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비전과 꿈이 커질 때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점과 우리의 난제들과 우리의 극복해야 될 점들이 사실은 사라지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왜 우리나라가 맨 밤낮 싸우기만 하나, 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고 또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아주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예요. 아주 정확하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가현적인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또 우리의 가상세계로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생겨났어요. 가현론들이. 예수님도 그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웃에게,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인도 차이나 반도 글로벌 비전과 함께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날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갈 때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선교 후원도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의 부귀와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떠나 진정한 이타적인 삶, 또 가난한 자에게로 향하는 그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균형 잡힌 그런 매력적이고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가에게서 받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또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누가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난한 자,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의 시야가 전 세계로 향해서 선교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43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또 가난한 자에게로 더욱 나아가며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